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정말 봄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수요일이 경칩이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봄은 곧 우리에게 오는데 요즘 경제 불황이 길어지니까 기업들도 대규모 채용은 확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대기업 61% 이상이 상반기 신규 채용 없거나 미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좀 깝깝하실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 또 기사에 보니까 어떤 채용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구성원들은 회사가 아니라 상사를 떠난다. 상사와의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조직에서 이제는 이제 동료 사이의 뭐 어떤 그런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상사와의 협업과 관계, 적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쉽게 조직 또 직장 떠나는 것들을 볼 때 되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안 되죠. 회사와 조직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뭐 끝까지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함부로 또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조직의 충성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사람들을 또 조직을 떠나죠. 그래서 사람을 뽑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개념으로 직무와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 그 기사 내용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 시즌에 주님도 계속해서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싫거나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떠난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6월절 마지막 6월절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떠날 거야. 왜 그랬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런 떠남에 대한 예고, 제자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을 막 흔들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오십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하시죠. 근데 위로가 안 돼요, 제자들한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떠나기 전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거기에 다 넣어놓겠는가.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당부를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고난과 어려움은 견디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살면서 세상에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 자녀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의미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26,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심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라?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은 아무나 하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 곧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죄값을 치르신 사랑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할 근거가 사라지고 세상의 방식은 폐하여지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특권, 그래서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 이기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글로리채플 성도들의 기도가 그 이기신 주님으로 온전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십시오. 아침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다음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인생 첫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모셨을 것입니다. 예, 책가방 기도회로 어제 모였었습니다. 예, 아이들 정말 책가방 들고 와서 기도했어요. 화요일부터 이제 학교 가져요, 아이들. 네. 화요일부터 메고 갈 책가방 가슴에 딱 품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냥 책가방 딸랑딸랑이 아니라 그 책가방 안에 주님의 꿈과 사랑을 다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학년별로 뜨겁게 기도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녀들을 학교 보내실 때 여러분, 딴 때는 못하더라도 이번 주 화요일 아침은 꼭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엄마들 무릎 꿇고 아이들 가방에 손 대고 축복하고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 5가지 다짐도 함께 나누었어요. 예, 자녀들한테는 보냈습니다. 5가지 다짐. 예,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교실에서 먼저 도와주는 리더로 살겠습니다. 학교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들도 했고, 교실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도 다짐했어요. 요즘에 이슈죠. 아이들 사이에서 욕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짐해보고, 학교 폭력에 참여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도 했어요. 공부 왜 할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하고, 선생님 말씀, 또 학교 선생님 말씀, 교회 선생님, 또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살겠다. 이런 다짐들도 했어요. 올해 글로리채플 자녀들이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품고 담대히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글로리채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주님을 만나서 산다는 것,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권과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이기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2절,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것도 아셨죠.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자기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흩어졌다는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는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이해는 하셨겠지만 상처도 됐을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런 제자들의 뒷모습 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처받기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상처를 재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그 제자들을 단속할 수도 있고 결단시켜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충성서약 좀 하자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를 피하게 해주겠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처 하나도 안 받게 해주겠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해도 문제는 항상 생겨요. 상처 맨날 받아요. 그러나 이 평안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누려지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고 당황했어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버렸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닭 울음소리 들어야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기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가, 상처를 드렸는가 어쩌면 매일 밤마다 자책했는지도 몰라요. 평안했을까요? 자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이 아닐 수 없어요. 불안이 몰려오는 거 당연하죠. 난 뭘 믿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떠난다라는 소리로 들렸지만 주님은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떠남의 의미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왜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죽음이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을 이김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고 선고하죠. 그래서 그 결과 감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거나 소소하게는 우리는 범칙금 내잖아요.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적인 관점에 보면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일생의 삶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수단과 방법, 죄인인 사람들에게 있나요? 죄인인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는 가장 무서운, 가장 뇌리에 꽂히는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지금이야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은혜지만, 그리고 또 그게 형벌이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독한 죄인들을 처리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딱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치를 떨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 죄값을 하나님은 치르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죄, 그 죄값을 치룬 것이 십자가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누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네,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죄 가운데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죄 지은 사람이 형벌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나의 죄값을 치렀구나,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으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사신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서 죄 사함은 항상 피 흘림의 제사를 동반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의 버전은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의 모형은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제물하게 전가하죠. 그리고 그 죄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죄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율법을 근거로 죄를 판단하던 시스템에서 율법 위에 죄값을 치른 제물의 피를 도포해서 율법을 가려버립니다. 정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은 그 제단에 뿌려지고 율법으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덮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 정죄의 율법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셨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죄인을 치리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그 죽음에서 사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예수의 피값 주고 죽음에서 건지셨으니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했잖아요. 하찮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진 게 없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 호자 같다고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담대하라는 헬라어로 따르세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기를 갖다 무서워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두 주먹 불끈 쥐면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담대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안 되고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고난이 온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기신 주님 안에서 사는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 붙잡고 사는 거,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알아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평안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김이 그 결과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안에 산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를 죽게 하는 방법인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평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누리는 글로리채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 또 어떤 고민으로 살다 오셨는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이김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어떤 기쁨을 빼앗겼었나, 나는 어떤 평안을 빼앗기고 살다 왔는가, 왜 뺏겼지? 뭐 때문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어디에서 빼앗겼는가, 어디에서 놓치고 왔는가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빼앗긴 이 기쁨, 이 평안,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축복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다시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이 특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돌아가시기에 빠지지 않으며 주마지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세상을 인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고 확실히 기도의 항상 회복할 수 있는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심하며 우리를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짓눌린 죄의 근성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막힌 관계들, 물질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정황들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 그 앞에 굴복하여 주님께 순복하여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글로리 채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래서 능력 있는 자녀의 삶, 그렇게 살아내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지켜가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세움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인생 아니라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기도 붙잡고 일어나는 살아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옵소서. 심령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관계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당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글로리 채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움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기심의 기준을 오늘 붙잡고 일어나는 글로리 채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세움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